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더히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도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어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만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1000번을 불러도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예수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를 버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대와 문물이 도래하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전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오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3장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를 날마다 감동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시편 두 부분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그 자손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못 이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꿈만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지지만 말씀은 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장 29절에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긁혀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어제 본문에 속하는 구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저 피치 못하거나 뜻밖의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경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단순히 기적이나 놀랄 일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가 부활했다,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두 구절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에 약속된 것이었다. 예비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것도 나에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약속인가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과 피치 못할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여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볼 때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이 의심될 때마다,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주목하면 흔들려도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주목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세상의 갖가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왕좌왕하게 되지만, 성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주목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 38절과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확신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엔 고민이 많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투성인데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의롭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작은 흠이라도 있던 것이 사라지고 온전케 된다, 완전케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여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또 오판하고 끊임없이 옷 같은 내 삶에 티를 만들고 흠을 만들지만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고 완전함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보잘것없고 흠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내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고 완전하게 내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내 삶이 완성되고 내 삶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이야기,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옷을 덧입을 때에 우리는 완전함을 힘입고 우리의 부족하고 실수하고 흠 많은 인생도
완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야기는 늘 불안하고 또 미완과 실패의 연속이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빈틈과 우리의 흠많은 인생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0절과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거늘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구약의 하박국서의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지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에도 끝이 있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저 달콤한 꿀을 발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야기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예수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는 이 심판의 이야기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42절과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들려줄 수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가 말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말하는 적당한 위로와 그저 평안의 이야기만 전한다면 사람들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게 더 주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이야기에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안디옥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처럼 과연 이 말을 누가 들을까, 누가 따를까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 또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 또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모두가 아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듯 이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정한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모두 다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평범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내 삶은 미완과 불안의 연속이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직장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락방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우리가 주목하며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은 미완성입니다. 내 인생은 불안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삶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직장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다락방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